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주사랑교회는 11년 전에 어느 곳에 생겨서 교회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일,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과 그 승천 사건 그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3일간 겪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이 땅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 40일 동안 예수님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을 이제 아마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좀 찾아서 같이 보십시다. 조금 하더라도 좀 시간 걸리더라도 찾아서 같이 좀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시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여러분 기억되어 있습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여성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가장 많이가 500명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고, 또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공동체,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두 가지는 1장 좀 전에 읽었던 3절 이후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첫 번째 뭘 말씀하셨는지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분부한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 이 뉘앙스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통해서도 역시 약속한 뭐가 있구나, 분명히 제자들, 사도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뭐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요한은 굉장히 그 사실 유념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직전에 주신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이제 인기가 높아져서 막 왕으로 삼고, 그러면 왕 밑에 따라다니는 이제 권력자 꿈을 꾸고 있던 제자들이 죽어야 문제 해결된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참하게 살해당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히 이제 실망,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고 같은 건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기도야 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은 아마 그때 바로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직접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곧 성령님에 대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4차례, 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말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 우리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히 걱정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얼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문제에서 상황 끝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 너희 옆에 계시는 늘 너희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하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자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냐면 평안이 임한다.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단군 조선부터 지금까지 한 반만 년 역사 5천년 얘기하는데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 다녀오신 분도 그런 얘기 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정말 많다고 GDP 가지고 얘기할 때 잘 사는 나라 많은데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없다. 유사 이래로 단군이 나라를 만든 이래로 최고 잘 사는 정말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일본 같은 나라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단군이를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문제는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편안해진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평안이 없어서 그냥 이제 자꾸 신경정신과가 들어가고 신경정신치료하는 데가 많아지고 그런 의사들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상담자들이 많아지고 그 수면제약이 많이 팔리고 이런 그 사회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너에게 참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런 무슨 진정제로 해결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을 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근심,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15장 26절, 16장 7절, 16장 13절 이렇게 14장, 15장, 16장 이 짧은 안에 4차례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께서 올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승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과제 명령은 뭐였냐면 세례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 5절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5절. 첫 번째는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건 뭐였다는 거죠? 성령. 5절 같이 보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 약속했냐면 두 번째는
세례 공동체, 즉 세례 공동체가 교회를 이룰 것임을 약속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령 임할 것, 세례 공동체 만들고 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의사 닥터 출신이었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이 어떻게 실현이 됐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은 감람산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서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모여서 뭘 했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 그 멤버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식구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이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굉장히 다락방이 큰 120명 정도 모인 큰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플러스 여성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쓴 마가의 다락방에 결국 이런 뭐가 임합니까?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때 기도한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냐면,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차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뽑는,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고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피테카에 세울 때 기도하고 이제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장이 마감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1절, 2절, 3절, 4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태어난 가장 중요한 근거 같은 사건,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태, 교회의 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12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의 방법, 첫 번째는 뭐죠? 청각적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두 번째,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각 사람들이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시각적, 청각적, 시각적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의 역사가 됐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체험적, 방언을 체험하는, 체험적으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터와 같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이 사건을 기억을 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교회의 성령 강림주일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거기에 더해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됐죠.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2장으로 이제 4절 이후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게 되죠. 저는 성령의 공동체로 임한 성령의 공동체를 시작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가, 역사해야 되는가가 바로 베드로의 집회, 베드로의 설교 말씀 이후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은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시각적, 청각적, 체험적인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냐면 그가 요엘서, 즉 구약 성경의 예언자였던 요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가 됐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확인된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갑자기 어쩌다 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제시를 해 주었고, 그 생명의 길을 제공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참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여기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고,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 승량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생명을 확인하게 되고, 그 생명과 구원을 확인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설교가 멈추지 않고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정리하면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완전해지는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그 유명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런 반응은 어땠을까요?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이 설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모였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3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반응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이 설교는 말씀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 찔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바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사는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당사자들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마음 심령 속에 엄청난 그런 그 반향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좋은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설교야말로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하고 등한히 하고 온통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쩌면 잘못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는 심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쩌면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냉혹하게 냉철하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이 맞아?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설교야말로 제대로 된 설교죠.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했던 설교가 바로 그와 같은 설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개혁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장본인들 맞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고 성령의 삶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삶을 살라라고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자들에게 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규모로 보면 3,000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여러분 300명도 크고 3,000명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인생들이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의식을 보통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의 충성 의식에서 따온 의식입니다. 조직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직의 정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의식이 강하죠.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 그런 엄중성을 띈 용어입니다. 권위 앞에서 자신의 말을 지키되 맹세에 대한 그런 그 대가 보장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때 사용되는 말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은 3,000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드러내는 커밍아웃하는 행위라는 거죠. 로마 제국 한복판인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일관된 마음, 변질되지 않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다가오지 않죠. 피부로 와닿지 않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사크라멘툼 의식을 거행을 하면 그 사람은 사회 주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공직자였다면 공직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 사회 주된 흐름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성령이 임했고, 둘째, 세례 공동체 3,000명이나 되는 그 놀라운 인원이 세례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말씀하신 바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처음 출발했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3,000명의 그 구원받는 자의 수보다 더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 흥분을 맛봤던,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가 그 그리스도인 사회에 구성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삶이 변화됩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그들은 교제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내용이 이를 증언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교제에 힘썼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을 꿀 정도로, 아니 꿈을 꾸고를 실행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팔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 미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 봤잖아요. 백인들만 사는 사회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거리가 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동하는 규제를 넘어서서 물질을 공유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들은 떡을 즐겨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겼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애찬을 통해서 한 식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식구가 됐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떡을 떼는 것을 즐겨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금 떡을 떼지 못하는 공동체 때문에 얼마나 빈핍한, 관계가 서먹서먹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는 바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고 그들은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이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 공동체로 출발한 교회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세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세례 공동체가 변화를 받아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날 다시금 교회의 뿌리를 생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세례받는 이가 늘어나는 세례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놀라운 질적인 변화, 가르침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 사랑의 애찬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